예술은 장식이 아니다. 단순히 파격적으로 보이려고 혐오나 공포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조장하는 예술이나 추상미술은 종종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나 또한 전통적인 미 개념을 매우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반응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전통을 업신여기며 예술가인 척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진정한 영감이 담긴 작품과 사기성이 농후한 작품이 불완전하게라도 구별되며 중요하지 않는 것은 대개 우리와 멀어진다. 한편 정반대 오류를 범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예술이란 예뻐야 하고 노력하거나 도전하지 않아도 쉽게 감상할 수 있어야 하며 장식적이어야 하고 거실 가구와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예술은 장식이 아니다. 이는 순진한 초보자 또는 예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전하거나 배우지 못하는 사람의 태도다. 예술은 탐험이다. 예술가는 사람들에게 보는 법을 가르친다. 예술을 접해본 사람은 대부분 예를 들어 인상주의 작품은 누가 봐도 아름다우며 전통적이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지금 우리가 세계를 지각하는 방식은 19세기 후반에는 인상파 화가들만이 지각할 수 있었던 방식이었다. 우리가 인상주의 화가들과 같은 방식으로 지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인상주의가 광고, 영화, 포스터, 만화책, 사진 등 모든 형태의 시각 예술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한때 인상파 화가들만 이해할 수 있었던 빛의 아름다움을 본다.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다. 하지만 인상파 화가들이 전통적인 파리의 살롱전에서 거부당한 뒤 1863년 낙선 자전에서 그 그림들을 처음 전시했을 때 쏟아진 건 박수가 아니라 조소와 경멸이었다. 형태가 아니라 빛에 주목한다는 생각은 당시에 너무 파격적이어서 사람들이 감정적 발작을 일으킨 것이다. 입체파의 화풍은 몇 가지 측면에서 인상주의보다 훨씬 극단적이고 이상하다. 그런 화풍이 우리의 일상적인 시각 언어에 들어와 흔해진 것 역시 상당히 놀랍다. 심지어 만화책에서도 다차원적이고 납작하게 묘사된 입체파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초현실주의도 마찬가지다. 이 화풍은 이제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시각세계에 깊이 들어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화가는 사람들에게 보는 법을 가르친다. 세계를 인지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이 천재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세계를 인지하는 법을 배우고 잃어버린 세계와 다시 연결되고 세계가 어떤 곳인지를 깨닫는다. 그리스도의 말을 새기면 도움이 되는 것도 그런 심리적인 이유에서이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름다움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으로 다시 우리를 인도하며 무엇이 냉소주의를 영원히 막아주는지 상기시킨다. 아름다움은 목표로 똑바로 나아가게끔 우리에게 손짓한다. 아름다움은 더 작은 가치와 더 큰 가치가 있음을 상기시킨다. 사랑, 유희, 용기, 감사, 일, 친구, 진리, 우아함, 희망, 미덕, 책임 등 많은 것이 인생을 살만하게 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아름다움이다. 한때 그처럼 찬란했던 광채가 이제, 이제 영원히 눈앞에서 사라졌다 한들 어떠랴. 초원의 빛, 꽃의 영광, 이런 시간을 그 어떤 것도 돌려놓을 수 없다 한들 어떠랴. 우리는 슬퍼하지 않으리 오히려 그 뒤에 남은 것에서 힘을 찾으리라. 지금까지 있었고 또 영원히 있을 원초적인 공감에서 인간의 고뇌로부터 나온 위로하는 마음에서 죽음 너머를 보는 믿음에서 지혜로운 정신을 가져다주는 세월에서 윌리엄 워즈워스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영생불멸을 깨닫는 노래. 방 하나를 할 수 있는 한 아름답게 꾸며보라.